태어나서 나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누구의 말을 많이 들었죠?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 말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들이 들었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마음에 오죠. 오기만 하겠습니까? 거기에 뭔가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말이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말이 나를 성장시킨 거예요. 그 말이 나에게 어떤 선과 악의 갈림길에 서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린 밥을 먹고 성장했고 그 음식은 우리 몸을 키워주지만 언어는 우리 마음을 키워준다는 거죠. 그 언어가 길이에요. 우리 성품의 길이라고요. 우리 정서의 길이라고요. 언어가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었던 말이 운명입니다. 왜? 그 말들이 내 마음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말은 기록이 돼요. 말은 녹음이 돼요. 그리고 녹음된 말은 다시 리와인드 돼요. 다시 틀어져요. 녹음된 말은 다시 나온다고 틀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뭐냐면 녹음기와 같아요. 녹음도 하지만 다시 틀어서 들리기도 하죠. 녹음도 되지만 우리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 우리 마음은 말로 인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지키는 건가? 우린 잘 몰라요. 이게 뭐 마음이 보여야 지키지.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키기도 하고 내 마음을 지키기도 합니다.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말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어떤 길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내 인생의 길을 만들어 줍니다. 성장 과정은 거의 들음으로서 시작됩니다. 태어나서 나는 무슨 말을 할 줄 모르니까 듣죠. 계속 듣습니다. 또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거의 자녀들은 지금의 애들이 야, 너 뭐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아니,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말도 안 해도 지가 다 할 텐데. 예전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듣는 거죠. 부모가 야단치면 듣는 거죠. 나무라면 듣는 거죠. 그냥 화내면 듣지. 거기 이게 아닌데요. 저게 아닌데요. 그러면 어허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어른 앞에서 감히 또 어른들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른들 말하는데 끼지들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듣고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들으면서 점점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죠. 성장하면서 자기를 표현하기를 시작하죠. 그런데요, 그 표현하는 말들이 무슨 말들일 것 같아요? 들었던 말들이에요. 들었던 말들. 들었던 말들이 여기 재료가 되는 거예요. 들었던 말들이 재료가 되어서 하는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들었던 말들이 내 마음이 돼요. 그리고 하는 말은 내 마음의 표현이 돼서 다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말만큼 큰 영향력이 없어요. 말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성장 과정에 내 마음을 지키려면 그분들이 말을 조심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나한테 쏟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상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언어에 의해서 내 마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정적인 마음이 됐을까요? 긍정적인 마음이 됐을까요? 말해 뭐해? 그들이 부정의 사람인데 뭐. 그리고 부정을 계속해서 쏟아 넣었고, 나를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언어보다는 나무람과 정죄와 질책의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라는 말보다는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큰일 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극단적인 말을 많이 하고,
들어서 내가 마음이 기쁘고 편안한 말보다는 내가 자극을 받고 움츠리는 말들, 긴장시키는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겁을 팍팍 주고 거기다 욕설을 쏟고 화를 막 쏟아내버리고 막 명령조로 말 이렇게 저렇게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래 저래 해 말어. 그리고 말도 부드럽게 하기보다는 딱 끊어버리죠. 명령조죠. 그리고 악센트가 팍팍 들어가죠. 경상도 말 같으면 지긴다 막 이러고 경상도 팍팍 들어가 버리잖아요. 악센트가. 전라도 말도 팍팍. 이 악센트가 막 너무 악센트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다 어디로 가요? 우리 마음에 다 들어와요. 이 속에 들어와서 거기에 차곡차곡 쌓여요. 그리고 그 말할 때 그분들이 감정이 담기잖아요. 하지마 해 뭐 이렇게 뭐 왜 됐어? 근데 언어에는 감정이 푹 담겨요. 그 속에.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사기 약을 주사바늘에 꼽아가지고 푹 찔러서 쑥 넣어주잖아요. 그럼 주사바늘 깊이만큼 약이 들어가는 거죠. 연고는 발라놓으면 그냥 표면이죠. 여러분 언어는 연고처럼 발릴까요? 아니면 주사기처럼 푹 꼽아가지고 쑥 쑤셔 넣어줄까요? 말이 쑥 넣어줘요. 어디까지? 가슴까지, 마음까지, 영혼까지 쑥 집어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뭐가 있느냐? 말이 있어요. 말이. 그러니까 뜻이라 그랬잖아요. 뜻. 우리 마음은 뜻의 결정자입니다. 그리고 뜻이 막 나오잖아요. 뜻이 올라오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뜻이 마음에는 뜻으로 존재해요. 함축된 뜻이 우리의 이 두뇌로 올라오면, 혼으로 올라오면 생각으로 존재를 해요. 생각으로. 자, 큰 나무가 씨앗 속에 다 있잖아요. 씨앗을 땅에 뿌리면 뿌리가 나잖아요. 뭐냐면 다음 단계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언어는 다 이 안에 씨앗으로 존재해요. 그게 뜻이에요. 뜻 덩어리예요. 하나 씨앗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어요. 이게 뜻이에요. 그 마음은 뭐예요? 뜻이에요. 뜻. 그런데 그 뜻은 어디서 왔느냐? 언어로 들어왔어요. 참 신기하죠? 언어로 들었는데 그게 안으로 들어가서 뜻이 돼요. 씨앗이 돼요. 그런 씨앗들이 많이 뭉쳐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올라와요. 올라와서 우리의 혼으로 들어오면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에만 있을까요? 나와요. 밖으로. 어디로? 뭐가 돼요? 언어가 돼요. 자, 신비해요. 참 인간이란 것이. 이건 동물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언어를 사용하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은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속에 나와 언어가 돼요. 그 언어는 또 어디로 갈까요? 사람 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생각이 돼요. 안에 들어가서 뜻이 돼요. 그리고 그 언어는 다시 그 사람에게 또 나와요. 생각이 돼요. 언어가 돼요. 이게 뭐냐? 순환입니다. 이게 언어의 순환, 생명의 순환입니다. 이게. 이 순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순환 속에. 그러면서 언어가 되면서 예전에 들어온 그 말이 내 안에 뜻으로 존재하다가 언어가 되어서 나오면서 이 뜻이 확 발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언어로 해서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나한테서 뿌리가, 씨앗이 뿌리가 되고 뿌리가 나무가 되고 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내 마음에 심었던 그 뜻이
10년, 20년, 30년일 수도 있고 40년일 수도 있고 오랜 세월 후에 나이가 열매가 되어서 내가 그걸 먹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곧 운명이라는 거. 나는 성장 과정에 부모가 나한테 들려줬던 말, 그 말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지도예요. 그게 내비게이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의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내 마음속에 있는 뜻은 뭐냐면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나는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뭐가 있는데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게 내 의식 속에 올라와서 언어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으면 나는 그리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를 끌고 가나요? 무의식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 하죠. 하나님 뜻.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하나님 뜻대로 살자. 자, 여기에서 이제 잘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들어와야 될까요? 귀에 들어와야 될까요? 내가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되나요?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 뜻은 마음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심겨져야 돼요. 마음은 밭이에요. 씨앗은 봉지 속에 10년을 놔둬도 100년을 놔둬도 씨앗은 발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 씨앗이 발화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될 때, 땅에 심겨질 때 충분한 수분이 제공이 되고 온도가 맞춰질 때 씨앗은 그때 발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 속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뜻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언어가 돼야 됩니다. 문자가 돼야 됩니다. 문자로 기록됐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그 문자를 내가 본다고 해서 잘 안 들어옵니다. 반드시 문자는 사람 속에요. 뜻이 되려면 사람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보았던 책이 내 삶에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 들었던 말이 내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왜? 보았던 글은 뜻으로 들어오지 않고 지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문자는 감정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자는 생명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들어와도 내 생각 속에만 있을 뿐이지 이 속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치 연고와 같아요. 발라주다 뿐이지 안으로 파고들어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언어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언어로. 그럴 때 비로소 사람들 속으로 그 언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언어가 들어가고 그 언어 속에 언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쏙 들어가 버린 거죠. 쏙 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쏙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 이 속에 지금 무슨 뜻이 있습니까? 사람의 뜻이거든요. 세상의 뜻이거든요. 더 나가면 마귀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나한테 또 여러분들에게 막 쏴붙일 때, 화가 나지고 막 다다다다다다 할 때, 그게 누가 시켜서 그럴까요? 막 저주를 퍼부을 때, 욕설을 퍼부을 때 누가 그랬을까요? 마귀예요.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예요.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마귀예요. 그 마귀가 우리들 부모 속에 뜻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뜻이 되어 있고 그 뜻이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 속에서 올라와서 막 퍼부은 거예요. 가보세요.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밥풀을 넣고 사랑한다, 고맙다, 미워, 싫어. 여러분, 이 말이 뭐가 달라요? 똑같은 말 안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말에 반응이 다르냐 이거예요. 밥풀떼기가. 밥풀떼기가 진짜 기가 있나? 감정이 있나?
왜 다르냐 이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왜 다르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속에서 아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요 말과 우리 속에서 같이 나오죠. 내 입에서 같이 나오죠. 이게 달라요. 입에서는 나오지만 근원이 달라요. 근원이. 우리 속에 좋은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좋은 마음이고 나쁜 마음이 있죠. 그럼 좋은 마음하고 나쁜 마음하고 막 비빔밥이 돼 있을까요? 이렇게 섞여 있을까요? 아니에요. 분리되어 있어요. 한 마음 속에 선한 마음과 나쁜 마음이 존재하고 있는데 비벼져 있는 게 아니라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말을 하고 어떤 때는 여기서 나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말을 들었는데 바풀이 반응이 다르냐? 이 나쁜 마음에서 올라오는 말에는 죽음이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파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한 말은 이 속에 생명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균이 다르다는 게 균이 바이러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요. 유해균이 있고 유익균이 있어요. 우리 몸 안에. 그냥 공존하고 있어요. 이 속에. 유익균은 뭐 유산균 같은 거. 내 몸에서 이걸 없으면 안 돼. 꼭 있어야 돼요. 소화를 시키려면 유해균이 있어야 소화가 돼요. 배변을 잘 보려면 또 유해균이 있어야 그게 다 배설을 시켜주는데 유해균은 나를 해롭게 하는 균인데 우리 몸속에 그게 존재한다고요. 우리 먹는 음식에서 독성들, 중금속 같은 거 이런 걸 먹으면 이게 유해에 해를 주는 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익균이 많을수록 건강하고 유해균이 많을수록 이미 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체액이, 우리의 피가 산성이냐 알코올성이냐 여기에 따라서 또 이게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지금은 건강하지만은 병이 들 수 있는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몸속에 이런 게 있다면 우리 마음에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마음과 나에게 피해를 주는 마음이 두 마음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막 화를 내고 막 복수를 할 때는 나쁜 마음이 일어나는 거고요. 선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할 때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래서 이 바풀이 영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나쁜 말 속에는 어둠이 있는 거죠. 파괴력이 있는 거죠. 부패력이 있는 거죠. 이 속에는. 그러나 이 선한 마음에서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뜻 얘기하다 이렇게 나왔네요. 뜻.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언어로 들어옵니다. 언어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아무것도 염려 말고 뭐 이런 성경 말씀 아니면 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읽어도 물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들어오지만은 어디까지 들어오느냐? 깊이 있게 못 들어가요. 쑥 못 들어가요. 그 안으로. 그냥 이해는 해요. 이해를 하죠. 그러나 내 마음속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이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뜻으로 만드느냐? 해석이에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 시대에 우리의 경험을 합숙시켜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으로 이 말씀의 뜻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으로.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첨가되는 거예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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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뜻이 쌓여진다는 거죠. 결국 무슨 싸움이냐? 뜻싸움이에요. 뜻싸움. 세상의 뜻, 하나님의 뜻. 이 두 뜻이
누가 먼저 내 입으로 나오느냐예요. 이 뜻이 내 생각을 누가 많이 지배하느냐. 하루 내가 10시간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10시간 중에 몇 시간을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의 생각이 지배하느냐. 그리고 내가 하는 많은 말 중에 어떤 말이 내 말의 주류를 이루느냐. 언어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나가느냐. 부정으로 나가느냐 긍정으로 나가느냐.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 이 싸움에서 지면 지는 거고 이 싸움에서 이기면 이긴다라는 거죠. 이 싸움에서 이기면 마음을 지키는 거고요. 이 싸움에서 지면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못 지키면 뭐냐? 생명, 건강. 우리 인생 자체가 자꾸 파괴적인 인생이 돼요. 힘든 인생이 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말을 지키라는 거죠. 말을 지키라는 거.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다? 말을 지키는 것이다. 말을 지키는 것. 여러분, 상처를 뭐로 줘요? 말로 다 줘요. 뭐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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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고. 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손이 간다든지. 그게 상처를 줘요. 그러면 상처의 치유는 무엇이냐? 말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마음을 만드는 재료가 말이에요, 말. 그래,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말을 막 하죠. 그냥 세금 안 붙는다고 막 말을 하고, 그냥 막 그렇게 에너지 소비 안 한다고 막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막말이죠. 막 말을 해야 되니까 막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막말이라도 이게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은연중에 하는 말이라도 이 속에 다 씨가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런 사람 치고 오래 사는 사람 봤습니까? 그 말이라는 거죠. 말. 그 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럼 말은 또 어디로 가요? 다시 들어가요. 이게 순환이에요, 순환. 자꾸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나한테서 이렇게. 혼자 말을 많이 합니다. 혼자 말을. 2 곱하기 4 바로 나오죠. 그런데 120 곱하기 180 하면 그 먼저 하면서 180 곱하기 180.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나하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180 곱하기 120 가면서 이거 뭐지, 얼마지? 자, 뭘 내가 잊어버렸는데 못 찾아요. 누구하고 얘기 좀 해야 돼요. 가면서 어디서 내가 잊어버렸더라 가면서 막 생각이 안 나네. 그게 어디 있더라. 누구하고 얘기하겠어요? 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나하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도 나하고 하는 말이에요. 왜? 내가 듣잖아요. 지금 설교하는데 여러분도 듣죠? 저도 들어요. 여러분 집회 참석하면 여러분 은혜 받죠? 저도 받아요. 저도 받아요. 왜?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니까. 위로의 말씀을 내가 들으니까. 지금 하지만은 이 말씀의 주체, 내가 설교하는 주체는 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내 입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분이 내 입을 사용해서 나한테 나오게 하는 거지. 지금 내가 기획하고 내가 구성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이래서 나오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이디어를 주지만은 그분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분의 입술이 돼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으로 오시지만 입술은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거든요. 생각도 우리 생각을 사용하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한다는 거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귀도 우리 속에 뜻을 집어넣고 내 생각을 사용하고 내 입을 사용해서 저주를 퍼붓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하죠. 그리고 또 누구 인생도 망가뜨립니까? 남의 인생 망가뜨리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봤습니까? 남한테 저주하고 자기 저주 안 받는 사람 봤습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성경 속에 말씀이 있잖아요. 저가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않더니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지가 저주를 받는 거죠. 왜? 왜 남을 저주했는데 지가 저주를 받습니까? 내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저주가 갔지만 나한테도 저주가 온다는 거죠. 아니 밥풀떼기도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밥풀보다 덜 예민할까요? 밥통일까요 우리가? 아니죠. 밥풀보다도 우리는 더 예민하고 더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거죠. 아마 말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가려야 되고요.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말을 조절해 줘야지 우리가 내 삶을 정말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전 시간에 그 하나 도자 쓰는 거, 도자를 쓰느냐 소자를 쓰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 끝차에 그 말 한마디가 좌로 가느냐 우로 가느냐 여기서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언어를 바꾸십시오. 자신이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언어를 바꾸십시오.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언어를 바꾸십시오. 그 언어를 바꾸면 내가 바뀐다 그러는 거예요.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 자신의 뜻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왜? 뜻이기 때문에. 뜻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 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조절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계속 우리 속에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뜻대로 살지요. 그런데 그게 안 들어가면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뜻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이 나에게 올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전 시간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아, 하나님의 뜻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그 뜻이 내 속에서요 말을 해요. 말을. 한번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 공황장애가 걸려가지고 직장생활을 잘하던 사람인데 집 밖에를 못 나옵니다. 집 밖에 나오면 막 어지럽고 막 이렇게 힐러 세상이 이렇게 흔들거리고 사람들만 보면 막 자기에게 막 공격하는 거 그래서 막 집 밖에를 못 나오고 완전히 폐쇄된 게 살아가던 분이 있었습니다. 직장생활 하다가 뭐 아이들도 있고 한데 그냥 어느 날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죠. 집 밖에를 못 나가요. 국민연금을 보는데 제 그 집회 광고가 나와서 거기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집 밖을 못 나니까. 그래서 테이프를 주문을 해서 그걸 들었습니다. 테이프를 들으면서 이 속에 이제 막 빠져나가는 거죠. 막 빠져나가더래요. 그 다음에 왔어요. 한 몇 달 있다가. 몰랐죠. 저는 뭐 자기가 와서 그런 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으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정상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저는 몰랐는데 저한테 목사님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 잘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대요. 아유 괜찮아. 될 거야. 아이고 걱정하지 마. 지금 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이렇게 그냥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그 말을 듣고 그걸 믿었어요.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힘들면은 이 속에서 소리가 들릴 때요. 에이, 괜찮아. 이 정도면 이제 점점 되어가고 있어. 더 좋아질 거야. 이제 시작이인데 뭐. 자꾸 그 소리가 들린대요. 그러니까 힘이 지쳐있을 때 또 그 소리가 들린대요. 그 소리가 지금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더래요. 밤에서 들리면, 아, 그렇지. 그럼 자기는 이제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아, 그렇지. 괜찮지. 돼가는 거지. 그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어요. 거기서 또 이제 신학을 하셔가지고 목사 안수가 돼가지고 받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소리가. 처음에 이제 테이프 듣고 기도받고, 그런데 어느 일정 부분이 남아 있었는데 그 남은 부분은 이제 자기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 그리고 자기가 그걸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잘 될 거야. 자기 스스로도 그 소리에 반응을 하면서 점점 더 나아져가지고 정상으로 올라오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들어오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들려져만고 안 돼요. 내가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확신하고 그렇게 될 걸로 믿으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염려가 옵니다. 그럴 때 분명히 이 속에서요, 두 소리가 나와요. 염려해. 또 이 속에서요, 염려하지 마. 이 소리가 나와요. 어떤 말에 화답을 해야 될까요? 염려하지 마에 화답을 하고, 아멘.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십니다. 이 속에서 너는 귀해. 그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는 귀합니다. 나는 귀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다 못 들어가요. 다 들어가서 막 흘려나오고 그 헷갈려서 다 못 알아들어요. 그거는요. 조목조목 딱 그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게 딱딱 들어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나한테 수없이 많은 말을 했는데 그게 다 들어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건 들어있어요. 빌어먹을 놈, 싸가지 없는 놈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딱딱딱 못이 딱딱딱 꼽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뭔 일을 하려면 싸가지 없는 놈아,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야, 빌어먹을 놈아,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이게 뭘 하려고 그러면 난 빌어먹지 참 안 되지. 난 하면 안 되지. 네가 뭘 하려고 그래?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냐? 얘기해봐라. 너 잘하는 게 뭐가 있냐? 이 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 소리가 들려요.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면 그 소리가 불을 꺼버려요. 그 소리가 팍 딴죽을 걸어버려요. 그 소리가 나를 팍 주저앉게 만들어버려요. 아, 수십 년 전에 한 소리지만 지금도 내 마음에서 들리는구나. 그런데 그걸 거부할 말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할 말이 없어요. 왜? 다른 뜻이 안 들어와 있잖아. 그분만큼 영향력 있는 분의 말이 안 들어와 있잖아. 보세요. 어렸을 적에 아버지, 어머니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진리라니까. 그게 진리. 그렇잖아요. 그분들 말이 진리예요. 그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 너는 이래. 그게 진리예요. 내가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근거가 없어요. 내 속에서는. 너는 이렇다 그러면 나는 아닌데. 나는 몰라. 나에 대해서 전혀 몰라. 모르기 때문에 너는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리가 돼요. 그게 딱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었습니다.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 말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됐었는데 내가 누구를 만났습니다. 어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만큼, 아니 그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영향력이 있고 그 뜻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두 길이,
두 진리가, 두 생명체가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둘이 싸우는데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내가 편들어 주는 게 이겨요. 누가 이긴다고요? 내가 손 들어주는 게. 심판이요, 둘이 싸워서 딱 붙어서 둘이 누가 이기나, 심판이 와가지고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심판이 손 들어주는 사람이 이겨요. 누가 이기느냐? 내가 이 말은 맞고 이 말은 거짓이다, 내가 판단할 때 부모가 나한테 해준 말은 거짓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말씀은 진리다, 이거는 불이다, 이거는 의다, 이것은 거짓이다, 이것은 진실이다, 이것은 죽음이다, 이것은 생명이다, 이거는 잘못된 길이다, 이거는 바른 길이다, 내가 인정하는 거, 내가 손들어주는 쪽이 이기죠. 아무리 하나님이 진리일지라도 우리 아버지 말이 맞아. 나를 잘 아는 분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더 잘 알아 하고 그분의 말을 받을 때, 맞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빌어먹을 거라 해서 나는 빌어먹는 게 맞아. 왜? 그분이 나를 더 잘 알거든. 그분이 말이 맞지. 예. 그분이 나를 나쁜 놈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나쁜 놈이 맞아. 하나님 날 보고 귀하다고 했는데 아니야, 나는 나쁜 놈이 맞아. 귀한 거는 이건 안 맞는 말이야. 나는 귀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서 자꾸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해. 그게 뭐냐? 씨앗을 뿌리는데 길가 땅에다 뿌리는 거죠. 뜻이 씨앗인데 뜻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드러운 곳으로 돼요. 부드러운 곳이 뭐냐면요, 가장 깊은 곳이 부드러운 거예요, 여러분.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 딱딱한 그것을 헤치고 돌을 헤치고 들어가면 거기에 부드러운 곳이 나와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말을 들어야 가장 부드러운 상태에서 들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모두 다른 것이 심겨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 그분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나요? 아이고, 60배, 100배? 아이고, 그거보다 6000배, 만배죠. 왜? 여태까지 따먹었으니까. 그 부정의 언어를 따먹었으니까. 그분들이 심어줬던 것 같고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내가 60배, 100배겠어요, 그게? 60만 배, 100만 배지. 그래서 계속 따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치, 거기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힘을 기울여가지고 뿌리고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막아내는 세력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정도까지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이만한 시간을 투자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집중하니까. 지금 몇 시간을 계속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30분 예배를 딱 드리고 갔다 갑시다. 30분 설교를 듣고 갔다 갑시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어머니, 아버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뿌려놓은 그 씨앗의 깊이는 한참 깊어요. 저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30분 설교를 들어가면 그 설교가 어디까지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아무리 들어가봤자 연고 수준이에요. 연고 수준. 부모님의 말들은 주사기를 가지고 쏴놓는데 그냥 우리가 예배 속에서 듣는 설교는 뭐냐? 연고 수준이래요. 연고 수준. 암이 걸렸는데 진통제 먹는 수준이에요. 그 순간 될 거. 믿습니다.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되긴 뭐가 돼? 그대로죠. 왜?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되는데 여기서 된다고 되나요? 여기는 벌써 뜻이 되어 있는데 그냥 나에게 들리는 언어로서 어떤 지식화되어 있다면 지식이 뜻을 이길 수 있나요? 지식은 뜻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몇십 년 전에
들어와 있는 뜻과 오늘 들어온 지식이 쌓아봐야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많은 설교를 듣지만 왜? 뜻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 속으로 그냥 뿌려서 그냥 놀려 있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불면 싹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막 들어서도요, TV 한 편만 보면 싹 없어져 버려요. TV가 이 머릿속에 싹 들어와요. 드라마 내용이 싹 들어와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어디 갔는지 몰라, 이게. 안 그래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땅에 뿌린 씨앗은. 그런데 마음속에 들어간 건 안 없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는 마음에다 씨앗을 뿌리는 거죠. 마음에다 뜻을 장착시키는 거예요. 뜻을. 그래서 막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 저 성경 말씀, 구약 같다, 신약 같다, 뭐 같다, 뭐 같다. 헷갈려. 뭐가 뭔지도 몰라. 안 그래요? 많은 말씀을 인용을 해요. 왔다 갔다. 다 어딜 가요? 정신 하나도 없지. 몇 장, 구약의 말씀 몇 장. 그거보다도 한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파들어가 주는 겁니다. 그 한 내용을 계속 시켜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기억되어 있어서 나한테 들리는 말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한 번 딱 한 말이 아닙니다. 마치 모처럼 모터를 한번 탕 박았습니다.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망치를 한번 탕 박았어요. 조금 들어가요. 빠져요. 박은 데다가 또 박고 완전 다 들어갔는데 거기다 꽝꽝꽝 쳐가지고 그냥 안으로 쏙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똑같은 말을 수없이 들여서 각인이 돼버렸어요, 이 속에다. 그래서 그게 깊이 박혔고 그게 계속 보글보글 여기로 오는 거예요. 보글보글 올랐다 여기로 보글보글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자꾸 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덩치가 커지는 거죠.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게 깊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못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 못을 뽑기보다는 그 옆에다가 그 못의 성향과 다른 성향의 뜻을 심어놔서 그 뜻을 이기게 만드는 거죠. 이 뜻이, 진리의 뜻이 이 거짓의 뜻을 이기고 저주의 뜻을 축복의 뜻이 이기게끔 만들어 놓으면 이 못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 못을 뽑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못의 독성이 다 빠져버리면 못은 그냥 있으나 마나한 거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그 뜻이 내 삶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그 다음에 또 나한테 들어온 내용을 계속 되새김질해야 돼요. 소가 별거 아닌 여물을 먹는데 이 덩치가 크고 힘이 그래 센 것은 그 먹은 풀을 계속 되새김질을 함으로 인해서 영양을 더 확대시키는 겁니다. 더 영양 손실이 되지 않고 온몸에 그대로 가도록 되새김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들은 말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 또 전 시간에 뭐야?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귀하다. 별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런데 내용은 그렇질지라도 그 뜻은 상당히 귀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거라고. 그걸 계속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럼 여러분은 뭐냐? 그걸 되새김질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나는 귀하다. 그게 내 마음에 들리도록, 내 생각 속에 올라오도록 언어화를 시키는 겁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들어가 있죠? 다시 또 올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입으로 내놔야 되겠죠? 그럼 한 바퀴 도는 거죠. 이게 되새김질이라는 거예요. 다시 또 그걸 또 하는 거죠.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점점 오늘 말씀이 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점점 들어가서 그 전에 박힌 못의 수준까지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게 옥토에 뿌리는 씨앗입니다. 아멘! 그게 옥토에 뿌려지는 거라고요.
내가 그걸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가 계속 하도록 끌어.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계속 내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한 번 막힌 못을 계속 박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 속에서 뜻이 피어나도록, 뜻이 나를 붙잡도록. 그러면 이 뜻은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왜? 이 뜻을 이길 수 있는 진리가 들어오니까, 사랑의 뜻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뜻이 들어오니까. 그게 바로 언어라는 겁니다. 보세요. 그게 언어의 작업이죠. 자, 내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언어로 전달했습니다. 언어로 받았습니다. 뜻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언어, 내 말로 다시 올리는 겁니다. 나는 귀하다. 나는 귀하다. 도자를 쓰는 겁니다. 언어를 선포하는 겁니다. 힘듭니다. 힘들어도 이길 수 있다. 에? 이게 말이잖아요. 들었던 말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지만 한 말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들었던 말을 똑같이 한다면 그 길로 가지만 들었던 말이 가는 길을 내가 다시 하는 말이 그 길과 다르다면 그 길이 내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었던 말이 내 운명이면 운명을 새로 창조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떤 인생의 길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언어로서 새 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은 뭐냐? 언어예요. 언어는 내일이에요. 내일. 항상 이 말은 내일을 향해요.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싶다. 하여튼 언어는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은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이고 언어는 내일을 향해. 방향이에요. 언어는 방향이에요. 힘들어도는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 힘들다. 힘들어. 도부터는 내 말이에요. 힘들어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게 내일이에요. 내일. 바로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언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 말 잘하십시다. 네? 조심하고 여기까지 올라와도 막아버리고 선한 말을 해보시죠.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더러고 추한 말을 버리라. 거짓되고 잘못된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반대로 입 밖으로는 깨끗한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된다고 하는 말을 내라. 그러면 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장 과정에 들었던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화가 나서 나한테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열등감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왜 쟤보다 못하냐? 열등감을 주는 말입니다. 너는 뭘 하는 게 뭐가 있냐? 너는 왜 못하냐? 너는 왜 이러냐? 너는 왜 저러냐? 그런 비교의 말, 나무라는 말, 화내는 말, 이런 수많은 말들이 내 가슴에요 돌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말들이요 가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시가 나를 찔러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 찌림의 소리가 나한테 나옵니다. 화나는 소리, 억울함의 소리가 나옵니다. 돌이 있어서 무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아파요. 비난의 말, 정죄의 말, 거부의 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우리 속에 있는지요. 쓰레기통입니다. 오물통입니다. 오늘 그 말들을 빼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고통들을 빼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나를 불행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말이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 말이 죄를 짓습니다. 그 말이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말이 내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성장 과정에 수없이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쏟아내는 많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생명의 말이 아니, 축복의 말이 아니, 권면과 위로의 말이 아니, 비하, 비난, 정죄, 욕설, 저주, 나무람, 악을 씀, 욕설, 수치스럽게 하는 말, 거부하고 나를 싫어하는 말, 주여 나쁜 말입니다. 주여 내 속에 쓰레기 더미가 꽉 차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꽉 차 있습니다. 많은 돌들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짓누르게 하고 그것이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 못하는 바풀도 한 며칠 사랑한다고 말했더니 밥에서 좋은 냄새가 나고 싫다 밉다 거부하는 말을 들어서 밥이 썩어버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언어가 내 마음을 나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들이 내 성품을 모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싫어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남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어떻게 내가 들은 말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어떻게 내 가슴 속에 박혀있는 가시를 빼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령님의 손길이, 역사하시는 그 은총이 내 마음에 돌들과 가시를 빼낼 수 있습니다. 주여 오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속에 있는 수없이 들었던 악담들, 나쁜 소리들, 저주의 말들, 비난, 비하, 수치스럽게 했던 말들, 억울한 마음을 가져오게 했던 말들, 예수 이름으로 지금 그 속에서 나올지어다, 나올지어다, 그 속에서 나올지어다, 나올지어다. 억울함을 주는 말들, 두려움을 주는 말들, 고통의 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임하소서. 오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마음,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상한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제 그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고통으로부터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만져주세요. 내 상한 마음을 만져주세요. 가시가 있는 마음을 만져주세요. 나를 옥토로 만들어주세요. 선한 마음으로 만들어주세요. 복된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임하소서. 하나님, 내 심령이 얼마나 상했는지 이제는 발견했습니다.
내 심령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발견했습니다. 내 심령이 얼마나 추해졌고 악해져 있는지,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내가 발견했습니다. 저들이 죽음의 언어를 나한테 쏟아부음으로 인해서, 비난의 화살을 나에게 쏟아댐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고장나 있고 헝클어져 있고 부서져 있는가를 하나님 이 시간 발견합니다. 나를 누가 고쳐줄고, 이런 병든 상태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 어둠에서 벗겨주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악의 굴레에서 우리를 벗겨주십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바위 덩어리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날 만지실 분은 당신입니다. 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당신입니다. 이 어둠의 골짜기에서, 사망의 늪에서 점점 더 부패해져가는 내 마음의 병듦 속에서 구해줄 분은 당신입니다. 나를 구해주소서. 이 사망의 늪에서 날 구해주소서. 날 구해주소서. 날 구해주소서. 주여 만지세요. 주여 만져주세요. 주여 만져주세요. 하나님, 그 언어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새 마음이 되게 해주소서. 새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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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더 물러 씻듯이 내 마음을 씻어주세요. 씻어주세요. 주여, 악한 말이 준 영향력으로부터 나를 치료해 주시고, 선한 말에 능력이 내 마음에 쌓여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를 기뻐한단다. 부모는 너희를 싫어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기뻐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귀하다. 너는 귀하다. 이 말을 너의 마음에 심어라. 내 사랑하는 자, 생명의 말을 심어라. 진리의 말을 심어라. 예수 이름으로 그 속에 저주의 말들은, 죽음의 말들은, 깨트리고 무너지게 하는 말들은 떠나가라. 부정하게 하는 말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병들게 하는 말들은 떠나가라. 병들게 하는 말들은 떠나가라. 어둡게 하는 말들은, 무너지게 하는 말들은, 좌절하게 하는 말들은 떠나가고, 염려와 두려움의 말들은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 주는 말씀이, 위로해 주는 말씀이, 은혜 주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지어다. 깊이 깊이 새겨질지어다. 어둠아, 떠나가라. 어둠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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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망의 말들, 거부의 말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자유해질지어다. 주여, 임하세요. 임하세요.
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 몸에 달라붙어 있는 모든 부정의 말들아, 그 세포 속에 파고 들어가 있었던 모든 부정의 말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할지어다. 평강이 그 마음 속에 새겨지며 피어날지어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날 만지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날 새롭게 해주소서. 나를 그 자유함 속에 이끌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새롭게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에 가득히 피어나게 해주소서. 그 은혜의 말씀이 나를 붙잡게 해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기뻐합니다. 하나님, 내가 들었던 많은 언어의 쓴뿌리들이, 그 언어로 인해서 내게 만들어진 나쁜 생각과 마음들이, 아니 나의 성품들이 바뀌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선한 말로 씻겨지게 해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자, 숨을요 깊게 들어 마시세요. 들어 마실 때는요 코로 들어 마시세요. 천천히. 내쉴 때는 입으로 내쉬세요. 같이 내쉬세요. 천천히 들어 마시세요. 내쉬세요. 이제 안에 독을 빼내는 겁니다. 언어의 독을 중화시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음속에 있는 많은 아픔들은 호흡을 통해서 빠져나올지어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빠져나와라. 빠져나와라.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와라. 여러분 혼자서도요, 집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고 소파에 다 이렇게 기댄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임하소서 하고 호흡을 천천히 들어 마시고 깊게 뱉으세요.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모든 것 떠나가라. 들었던 모든 나쁜 말들은 나한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빠져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가라. 그렇게 그냥 선언하십시오.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마음밭에 뿌려진 많은 언어의 씨앗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었어요. 비난이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씨앗은 열매를 맺어서 나에게, 내 인생에 그 열매를 주었습니다. 그러니 계속 힘든 겁니다. 부정의 연속입니다. 반복입니다.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언어가 정해준 길이 아닌, 사람의 말이 정해준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준 길로 새 길을 가야 합니다. 바로 그게 옛사람을 벗어나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사람은 바로 말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음입니다. 말로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나는 귀하다 하면요, 자신이 귀한 마음에 생깁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요, 염려하지 않는 마음이 생깁니다. 언어는 마음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집은 벽돌로 만들잖아요. 벽돌 없이 어떻게 집을 만들 수 있습니까?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서 집을 만들잖아요. 우리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요?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서 우리 마음의 집을 만드는 겁니다. 마음은 밭이에요. 밭에다 씨앗을 안 뿌리는데 무슨 소출이 있습니까? 이제 그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리십시오. 반드시 먹게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벽돌이 되어서 내 마음에 새 집을 지으십시오. 부모가 해주었던 말에, 그 말로 지은 집을 벗어나고 이제는 새 집을 지어서 그 집에서 사세요. 그 집에서 사세요. 그 집을 짓는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벽돌의 재료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지어서 좋은 집에서 사셔야 합니다. 그 좋은 집은 좋은 마음입니다. 행복한 마음입니다. 그 집에 사셔야 여러분이 자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집을 지어가도록 하십시다. 재료를 받았습니다. 설계도도 받았습니다. 이제 짓는 겁니다. 새 집을 지으십시오. 그 새 집을 지으면서 당신은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